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신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귀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데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셨으면은 과연 씨는 무엇인가?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요. 이사야 6장 6절이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구약 973페이지입니다. 구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백성을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였고 민이 없으며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펴는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받을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온 산이 다 불에 타고 홍수에 떠나가서 없어도 그루터기 하나가 베고 난 자국이 그루터기죠. 새순이 나서 자라나면 또 그 산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늘날 이 거룩한 씨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남은 자들이 즉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이 말씀을 받았으나 아직 여기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제들 동경에 이 말씀을 고이 붙잡고 가는 간절히 굳게 붙잡고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씨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전도면은 그냥 찬송가 여러 곡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하고 말씀은 뭐 한 3분의 1쯤 되고 나머지는 세상 말로 해도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예요. 오직 거룩한 말씀만을 뿌리고 그 마음에 영접하라, 새기라, 묵상하라 간절히 권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자체가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다 닫았어요. 이 말씀은 임무한 것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는 알 수 없게 하신 것이고 지금도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해서 이 거룩한 씨를 여기서 잘 자라서 수확한 자의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거든요. 선비가 어딨냐. 또한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말자라는 하나님께서 이 생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6장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설교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고 이렇습니다가 우리의 설교예요. 이렇고 이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으세요. 묵상하세요. 저분은 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도 진실 나는 말해야 돼요. 주여.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따르는 것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야만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온 사명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가시게 하고 성령이 분리를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도 씨를 자꾸 뿌리고 가시나무 떨기든 또한 돌밭이든 길가거든 너는 상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르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니나 물주느니나 일반이나 그러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키웠어요. 내가 다 전도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건 일반이지만 얼마만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을 바라고 부지런하게 경계하는 자가 또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해서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각각 그 상을 내리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도는 씨 뿌리는 것,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가서 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우리들에게 그러나 지금 장성하여 복음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제 됐죠. 장성하여져가지고. 근데 또 우리는 마음밭이 원래 하나님 앞에 밭이에요. 마음밭. 그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밭이 옥토가 되느냐. 아니면 말씀을 전했는데 금방 무슨 일이 있었나. 전혀 나는 알지 못하노라는 사람은 길가에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주여. 그런데 이제 돌밭에 뿌리였던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너무너무 우리의 간을 다독였습니다. 우리 전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죠. 네. 너무너무 소망과 기쁨과 멸류관이 되리라 하고 정말 눈물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렇게 기뻐서 홀딱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곳 넘어져 버릴 때 우리는 정말 발이 저 지구 밑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정말 낭만과 아픔이 우리 가슴에 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이제 못 느끼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에 복을 내려. 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장마비를 내리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과연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 굳게 설 줄 압니다. 기쁨으로 받은 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려서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한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거기 가하여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우리가 먹였습니다. 심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뭐 그 사람은 가서 기뻐서 묵상을 했습니다. 길가는 아예 버려버렸지만 버리면 아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온 지구를 적시는 것처럼 또 해를 하나님이 비춰야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각 심령에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밭이 돌밭인 자는 주여.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아직 생기기 전에 환난이나 핍박이라면 넘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는 것이죠. 주여. 왜냐하면 내 마음이 더 강하고 내가 세상에 그것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너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충만케 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 지방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이 장마가 가뭄이 오면은 곡식에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고 힘듭니까? 그걸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난민들 보면은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영접한 자에게는 담시편 한 편이든 마리아기도 하나고 암소 묵상하기 시작하면 비를 내려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면은 좀 아니면은 30배면은 조금 60배면은 더 많이 100배는 아주 많이 장마비를 맞는 걸 기뻐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 미쳤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도 지금 우리가 정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정말 애썼습니다마는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여. 예. 그 은혜의 단비는 다 잊어먹고 세상의 것에 더 치우치기 때문이죠. 근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주여.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아. 밭이나 산에 가시떨과 있는 나무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 자라지를 못해요. 씨는 잘 썩어서 잎이 나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근데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그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라도 이렇게 마음밭이 가시떨기 난 자는 절대로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우리 베드로서에 주님이 말씀하셔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그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우리가 본성이 염려하기를 즐겨하죠. 근데 말씀에 퐁당 빠지면은 염려가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런 기쁨과 평강이 나를 넘치게 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잘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라. 사실은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연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서 그런데도 능히 그걸 뛰어넘고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천지창조 주신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나와 동행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먹을 것 마실 것 이럴 것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굶기시겠어. 얼마나 많은데 나를 헐벗게 하시겠어. 그거는 말도 않는 염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 과연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말을 저울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재리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처음에 교회 오면은 이 세상에 음료는 가지 말라 잠언에 말씀이 있죠. 근데 6장에는 보면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도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둘 다가 우리 영혼을 해하는 권세이기 때문이죠. 한편에는 우측에서는 저 세상에 쉬운 말로 하는 달콤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자. 예, 그들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안 해도 마음의 소원보다 복을 넘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또한 재리 유혹에 아예 가서 돈 벌어도 돼. 내가 뭐 어차피 인생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해도 돼 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경책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못 이겨서 가십떨기가 자꾸 괴롭게 받고 말씀보다는 묵상을 오늘 하고 나와도 그건 두루루 물 마시고 말아버린 것처럼 하고 나는 왼쪽에서 가십떨기 밑에서 자라는 재리 유혹이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저희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고 돈 버는 것, 오락하는 것 이거 다 쾌락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의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날의 이세계를 네가 두었도다. 예. 그리고 도와드라교회를 교회의 책임자를 책망하셨어요. 자꾸 우상의 재물, 세상의 탐심 그걸 먹게 함으로 그 자꾸 교회가 다 누룩처럼 퍼지고 물이 들어가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비를 내리고 그럴 때 그 비를 복된 장마비를 막기를 원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고 의뢰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이 뭐 한 권이 쑥 들어가고 저절로 들어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고루 물이 내 안에 흡수돼서 저절로 그 나무가 아주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입이 청청하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가더란 말씀이 응할 때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원본이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도 자라고 묵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이 내 뜻되게 하여 주자는 그런 진정한 온유와 겸손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악인도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나의 원수도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요. 그런즉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와 와서 마음을 긁는 것을 피하는 인국제의 근자야. 돌밭에 끓는 것을 말씀하고 즉시 기쁘나 받되 그 속에 들어서 잠시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이르는 넘어지는 자 하시더기에 뼈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길게 말씀하시고 결실치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묻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시고 복되게 온 60배 온 30배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전날에 이 돌박 가시떨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또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을 보고도요. 119편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여 10년, 20년을 우리가 울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서. 예. 너무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썩는 미랄을 내고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좋다면 다 허락하고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렵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소수의 무리가 동경의 몇몇 형제들과 오늘 또 함께 하신 형제들 이 시간에 비록 참석하지 못했다면 좀 적은 무리가 남아있는 우리 그루터기를 저는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또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느니이다. 이 마음판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것이 옥토요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과연 실족하는 자 하나를 보면은 여러분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물을 흘려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 거룩한 시간의 안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자녀, 내 남편, 내 아들이 내 누구가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 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또 그거 구하고 그거 구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런 말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됐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또 아니면 내가 전도를 못해서 이런 많은 사람을 찾지만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자면 어찌 전파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손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씨를 거룩한 씨를 뿌려야 인생들이 수많은 몇십억의 인생들을 우리나라의 소수라도 그 마음밭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안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그런 사람 좀 쉽게 하면 교회가 붐이 되지 않냐고 많이 그러는데 글쎄 내 영혼을 그 사람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혹은 베드로처럼 혹은 요한처럼 혹은 바울처럼 예. 혹은 이사나 에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내 영혼의 기쁨이오나 나는 밖에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과 조롱과 수욕을 당하나이다. 주여 정말 우리가 전날에 너무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핍박과 수용과 조롱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상을 못 받고 있으면 왜 핍박과 조롱을 안 받아? 복음을 안전하니까. 이 씨를 뿌려나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또 넘어진 자, 돌밭인 자도 돌아가서 또 우리를 사랑한 만큼 찌를 수도 있고 길가에 있는 자도 조롱합니다. 그거는 해서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첫째는 우리 마음이고 둘째는 지금 병으로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많이 막혀 있었죠. 이것이고
끝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이 되면 우리가 다시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기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14페이지입니다) 신약 14페이지. 이걸 말씀대로 우리가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126편으로 합심기도 드리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 126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또 다시 전날에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볼을 돌리시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소서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와 대제사장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와 대제사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눈물 흘며 시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시를 불어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교훈의 기도에 하나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며 시를 뿔 때 하나님 아버지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했었나이까. 이 세상을 다 얻은 자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영혼을 선하다 귀하게 여겨 우리 마음에 또 육신의 모든 걸 바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산제사를 드렸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다시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쫓겨가서 그들에게 잡혀서 주 아버지 세상 승리를 섬기고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밝혀주시옵시고 그들의 남은 말씀이 그들의 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주여 씨앗이 되어서 그 귀를 열고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의 의와를 송축하라 하셨사오며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혹 100배 혹 60배 30배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재촉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씨를 뿌리라고 항상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